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해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3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한 주간 보내는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을 많은 성도들이 특별하게 여기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고난이 이 한 주간의 사건만을 가리키지 않는 것처럼, 즉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때 이미 시작되었고, 이 땅에서 살아내신 전 생애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고, 예수님의 고난 역시도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다르지 않아서 어떤 한 날 특정한 기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내신 예수님의 모든 때가, 모든 기간이 낮아지심이고 고난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도 이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나를 위한 죽으심, 구속의 역사를 이 한 주간만 특별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기억되어야 하는 것이고, 언제나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고난주간을 대하는 옳은 태도일 것입니다. 한 주간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체, 전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으면서 부활주의를 향하여 가는 이 한 주간을 또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오늘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읽고 또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에 이어서 요한복음 18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27절까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말씀을 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흐름을 살펴보면 참 독특하지요. 베드로의 부인과 부인 사이에 예수님, 당신을 향한 부인과 부인 사이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당하시는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이야기가 18절까지 등장해 있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안나스에게 신문당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2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2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명한 장면으로 인식되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부인 장면을 조금 독특하게 기록해 놓았죠. 어떻게 기록해 놓았냐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단독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다라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단독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제자의 도움을 받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제자와 함께 안나스, 가야바 등이 있는 대제사장의 집, 그 뜰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 과정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 집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하죠. 대제사장의 집에 누가 함부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 제자가 이 대제사장 가족들을 잘 알고 있다고 기록해 놓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1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16절 내용만을 보면 이 대제사장을 잘 아는 한 제자, 그는 자주 그 집을 출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요한복음의 특징을 감안하고 본다면 아마 요한이었을 겁니다. 요한은 어떻게 된 것이 이 대제사장 가족들과도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주 드나들었었기 때문에
그 집을 지키는 종들과도 안면이 있었고, 그래서 편안하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베드로가 자기와 함께 온 자이니까 이 사람도 통과하여 들어가게 해달라. 이 여종이 이 다른 제자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에 보니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드나들었던 다른 종 요한으로 추정되는 그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여종과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던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대제사장의 집을 지키는 이 여종이 요한의 신분을 알았던지 어찌되었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끌려 잡혀왔다는 것을 알고 요한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 요한을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선의로 들여보내줬겠죠. 그러니까 요한이 함께 온 이 사람도 베드로도 나와 함께 들어가도록 허락해다오 했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겁니다. 편안하게. 야, 이 요한도 저 끌려온 예수의 제자인데 당신도 이 요한처럼 예수의 제자냐? 지금 옆에 누가 있는 거죠? 요한이 있는 거예요. 다 듣고 있죠. 조금 떨어져 있어도 다 듣고 있죠. 근데 베드로는 너무나 분명하게 나는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이 19절부터 24절 가운데 나오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맞서 그의 질문에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무엇을 전했냐? 너의 제자들은 누구냐? 다 불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까지 싹 잡아 넣겠다는 의지가 불처럼 타오르는 장면입니다. 안나스의 적개심은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신문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듣지 못하자 화내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 안나스의 가솔 중 하나가 예수님을 칩니다. 때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베드로를 비춰줘요. 베드로를 어떤 방식으로 비춰줍니까? 25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자, 흐름상 왜 베드로를 향하여 야, 너도 그 제자 중 하나냐? 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을까요? 함께 했던 요한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요한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잡혀오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과 지금까지 자신이 함께 했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알았던 거죠. 문을 지키는 여종과 마찬가지의 경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안에 잡혀있는 자와 너도 함께 있었던 자 맞지? 제자지? 요한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요한과 각별했던 사이였잖아요. 또 듣고 또 보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누가 등장해요? 베드로가 몸에서 검을 꺼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다가 대제사장의 하솔들, 특별히 말고라고 하는 자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귀를 베드로가 잘라버리죠. 그런데 그 귀 잘린 자의 친척, 아마 말고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귀 잘린 자의 친척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베드로를 눈여겨봤다는 것이고 여차할 순간도 없이 자기 친척의 귀가 잘려나가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셨던 것을 또 목격했던 자입니다. 증인 중에 증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사실, 말고의 친척이다. 귀 잘렸던 말고의 친척이다. 너무나 분명한 증인이 있죠. 그때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다.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죠. 지금 누구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와 질문하는 자, 베드로와 계집종, 이렇게만 대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했던 사실을 숨기면 아무도 모를 만한 상황.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사실, 3번이나 모른 척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출 수가 없어요. 2번은 누구 앞에서 자행한 부인입니까? 동료였던 자기를 대제사장 집으로 들여보내 주었던 요한 앞에서, 다른 제자 앞에서 행했던 부인이고, 요한복음은 말고의 친척이라고 분명하게 질문했던 자의 신분을 드러내므로 증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추지 않죠. 드러나게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3번 부인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모른 척한 자신의 이 행동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관점에서 베드로의 부인을 들여다봐야 돼요. 요한이 옆에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귀를 잘랐던 말고의 친척이 자기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부인할 수 있을까? 다른 복음서 같은 경우는 아마도 감추고 싶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라는 측면으로 베드로를 볼 수 있도록 그 이해의 폭을 넓혀 놓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런 것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잡히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 이렇게 읽어도 크게 잘못이 없는 것처럼 성경 이해의 진폭을 많이 넓혀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사람들이 너 예수님의 제자지 라고 알아보는 것을 수용했고, 그것을 감추지 않았고, 지금 베드로와 함께 제사장 안나스의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요한은 감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것은 감추었다, 속였다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부정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혹은 야, 내가 아니라고 하면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걸 모를 거야, 무서우니까 숨겨야지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베드로의 항변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항했던 장면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밝히셨을 때, 우리는 마가복음 8장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장면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밝히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다른 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구나.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지만 예수님이 버림당하실 것과 고난당하실 것과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 바로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저항합니다. 항변했다라고도 되어 있고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 에피티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영어로 리북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다라고 하는 그 꾸짖었다와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그런 메시아, 그런 길 절대 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저항하고 항변하죠. 무엇의 충돌이 베드로의 항변을 낳았습니까? 베드로의 신념,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기대, 어떤 메시아여야 하는지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확신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신을 통하여 베드로의 그 확신을 물리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의 확신이 무너지거나 꺾였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저항했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다른 관점에서도 바라보게 되는데 바로 어제 18장 11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했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하솔들에게 잡혀 끌려가려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몸에서 검을 꺼내 말고의 귀를 잘라요. 예수님을 구해내기 위한 장면, 예수님의 그 잡혀가시는 모습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었던 용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의 저항은 그런 것이 아니죠. 자기의 확신을 그와 같은 행동으로 펼쳐내고 있는 겁니다. 즉,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자른 것은 예수님을 구하려고 했던 행동이기 전에 칼로 자기의 확신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확신입니까? 예수님께 걸었던 확신.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 유다의 새로운 왕. 로마를 물리치고 유다 나라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부흥과 부와 명성을 회복시켜 주실 분. 그러한 분, 그러한 일, 그리고 그와 함께 내가 나아갈 수 있다면, 즉 베드로의 저항, 베드로의 확신이 말고의 귀를 자르게 했던 것처럼 아니라, 나는 아니라 라고 했던 세 번의 부인의 장면은 확신이 끊긴 자, 예수님에 대한 자기 확신이 무너졌을 때 예수님을 거절하는 적극적인 베드로의 외면이라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첫 번째 날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 됨, 하나님 백성 됨의 삶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붙들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확신을 절대 놓을 수 없기 때문에 헌신과 열심을 다짐하고 신앙에 매진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 걸었던 자기 확신이 무너지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됐죠? 베드로는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했고,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절대 그 길을 가시면 안 된다고 윽박지르기도 했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3번의 부인, 아니라,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 나는 그와 함께 했던 자가 아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제자, 물리적인 함께함을 거절했다는 말이기보다 예수가 걸어가려 했던 메시아의 길을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 원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용납하지도 않았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 우리들은 어떻냐 말입니다. 우리의 확신, 예수님께 걸었던 우리의 확신이 무너질 때,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해왔습니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될 지점입니다. 확신이, 예수님을 향한 내 확신이 신앙인가, 믿음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 예수님은 안나스의 신문을 당하면서, 조롱을 당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사역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했던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가장 중요한 제자 베드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 확신이 무너졌을 때 예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을 버려버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여러분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확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며 기대했던 신념을 똘똘 뭉쳐 믿음의 성을 만든 확신입니까? 주님께서 아니라 말씀하시고 무너질 거다 말씀하시는 혹 그런 확신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깊은 곳에 심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꺼내 보십시오. 욕심인지 탐욕인지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수단이고 방법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는 않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확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확신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불리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첫 번째 날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기도 제목 나누고 싶은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확신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확신이 무너질 때 신앙의 공든탑이 무너지는 낙심의 존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신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꾸어 나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갖게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조롱, 손가락질 혹은 매맞는 장면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의 말씀을 읽으면서 반복해서 확인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생기시던가요?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생기시던가요? 혹은 내가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시던가요? 어렵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들을 묵상해 가시면서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도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또 고난주간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우리 채움과 비움의 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루를 보내고 내일 고난주간 두 번째 날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